평화를 빕니다. 안녕하세요. 안젤라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는 당황스럽고 힘들어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조금은 침착하고 크게 동요하지 않으려 하는데요. 제 지인이 말하길 저를 보면서 또 자신 주변의 사람들 중에 평온하고 크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가톨릭 신자라고 했어요. 제 지인이 성인이 되어 세례를 받게 된 이유 중 하나였는데요. 세상의 흔들림에도 자신의 마음이 고요할 수 있는 건 바로 하느님에 대한 믿음에서 오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느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또 의지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인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느님께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하느님을 믿으면 세상은 그지없이 평화롭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며 감동적이기만 합니다. 하느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지도록 오늘도 우리 말씀 새겨요. 5월 30일 부활 제6주간 목요일. 오늘의 복음.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6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서로 말하였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또 내가 아버지께 가기 때문이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그들은 또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알 수가 없군.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묻고 싶어 하는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하고 내가 말한 것을 가지고 서로 묻고 있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울며 애통해 하겠지만 세상은 기뻐할 것이다. 너희가 근심하겠지만 그러나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묵상. 큰 사람과 작은 사람은 시야의 범위에서 차이가 납니다. 오래 산 이들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이들에게 조금만 참아. 조금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그만큼 오래 살아보았으니 지금 기뻐도 조금 지나면 슬퍼지고 지금 슬프더라도 조금 지나면 기뻐진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야가 좁은 사람은 작은 일에도 하늘이 무너진 듯 금방 지나갈 것도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절망합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너희는 나를 더 이상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다시 조금 더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슨 뜻일까? 라며 수군거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내일이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고 사흘 뒤면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시 뒤면 세상은 기뻐하고 제자들은 슬퍼할 것이며 또 잠시 뒤면 제자들은 기뻐하고 세상은 두려움에 떨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도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세상이 끝나는 줄 알고 다 도망쳐버립니다. 그러나 요한 사도만은 그 순간이 전부가 아님을 알고 골고타 언덕 위에서 끝까지 버틸 수 있었습니다. 시야의 범위가 넓은 사람은 어떠한 역경도 이겨냅니다. 우리가 성숙한다는 것은 바로 조금만 있으면이란 의미를 알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 의미를 알면 어려운 일이 닥쳐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고 기쁜 일이 있어도 들뜨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영혼의 관점으로 보게 되어 이 세상 작은 변화에도 동요하지 않습니다.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너희의 근심은 기쁨으로 바뀔 것이다. 저희를 구원하신 주님, 주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그 기쁨을 제 안에 가득 채워주소서. 아멘. 평화를 빕니다.